오랜 무명의 시절을 보내던 배우가 어떤 작품을 통해서 갑자기 대중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하루아침에 인기 스타가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배우 중에 한 배우를 꼽으라고 한다면 진선규라는 배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데 2017년 영화 범죄의 도시라는 그 영화에서 흑룡파의 이인자 역을 맡아 특유의 어떤 그 조선족 어투와 굉장히 무자비한 그러한 조직원의 그 연기를 잘 해냄으로 인해서 그해 청룡 영화제에서 남우조연상을 받게 됩니다. 당시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참 조연상을 수상했는데요, 그때 펑펑 울면서 이 수상 소감을 했던 게 당시 검색 1위에도 올랐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짧게 준비한 영상이니까 한번 그 영상 소감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생긴 건 아닌데. 저 조선족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 아니고요. 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네, 진짜 제가 여기 오는 것만으로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청심환 먹고 왔는데, 진짜 이거 받을 줄 알았으면 하나 더 먹었어야 되는데. 이분이 영화로는 굉장히 무자비한 조직원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이분은 굉장히 순박하고 착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사실 이전에도 여러 영화, 우리가 그런 영화에도 나왔어라고 할 정도로 영화에 많이 나왔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많은 영화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이분이 나왔다는 사실을 몰랐었죠. 근데 이 범죄도시라는 이 영화로 이제 뜨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유명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가 출연하는 작품을 이제는 청중들이 알아볼 뿐만 아니라 그가 작품악을 이렇게 출연하면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서 이제 보게 되는 그야말로 충무로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실 저마다 자신의 영역에서 스타가 되길 꿈을 꿉니다. 방금 전에 배우들은 그 무명의 시절을 벗어나서 정말로 주연도 하고 상도 타고 이런 스타가 되는 꿈을 꿉니다. 가수나 아이돌 댄스 가수들은, 이 젊은이들은 그야말로 그 분야에서 스타가 되기를 원하죠. 악기를 다루거나 무용을 전공한 학생들은 또한 그 분야에서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요. 군인들은 평생에 자신의 어깨에 스타, 별을 달기를 꿈꾸지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스타가 되기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에서 스타가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갑작스런 스타가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엘라망 그돌라오멜, 굉장히 강력한 그 왕이 자신을 배신한 이 요단 지역의 5 왕들을 처참하게 격파하고 모든 재산과 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가운데 누가 섞여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이 섞여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가 그동안 길렸던 종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야습과 기습을 통해서 적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롯을 포함해 모든 주민들과 재산을 다 찾아오죠. 자, 이 같은 승리를 일군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사실 이 일이 있기 전만 해도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그저 낯선 이방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굴러온 돌입니다. 굴러온 돌. 가나안의 여러 족속 틈바구니에서 보이지 않는 텃세로 이 아브라함은 나름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생존에 위협하는 심한 기근도 겪어야 했었고요.
예상치 못한 조카와의 불편한 동거로 인해서 헤어지는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그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저 그런 존재. 그가 그돌라오멜을 대파하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에 대한 위상과 그에 대한 대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두 왕이 나오는데요. 두 왕이 등장하는데 소돔 왕과 예루살렘의 왕이 멀리까지 나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하자면 마치 대통령과 영부인과 그리고 고위 관료들이 직접 마중 나와서 격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돔 왕과 예루살렘 왕이 친히 마중 나왔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떡까지 친히 준비해 옵니다. 이뿐이 아니죠. 살렘 왕,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놀라운 복을 빌어줍니다. 19절에서 2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해서 놀라운 축복, 복을 빌어줘요. 그리고 소돔 왕은 물질을 아브라함에게 하사하려고 합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야말로 무명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그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약 스타가 된 것이죠. 가나안 땅의 라이징 스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 아브라함의 태도와 그의 말이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찾아온 이 전리품, 이 모든 재산 제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다 이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자신과 함께 목숨 걸고 싸운 병사들에게 그들에게 분깃을 좀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에서의 1등 공신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말과 태도를 볼 때 참 우리로 하여금 큰 도전과 그리고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같은 모습에서 그의 신앙과 영성 그리고 그의 됨됨이가 어떤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참 모습을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두 종류의 상황에 직면할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평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 그 진면목을 알 수 있단 말이죠. 두 상황. 첫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삶에서 실패를 할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두 번째 상황, 성공했을 때입니다.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또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성공한 이후에 마치 그 성공을 자신이 다 이룬 것인 양 생각하고 모든 공을 자신에게만 돌린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공한 이후에도 그 공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수고한 이들에게 그 공을 돌리는 사람이라면 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스타를 꿈꾸다가 막상 스타가 되었을 때 그 생명이 오래 가는 사람이 있고 오래 가지 않고 단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뭔가 특별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며 인기를 누리는 데에만 정신 팔다가 결국 단명하고 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좋은 예가 바로 사울 왕이라 할 수 있죠.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눈과 마음은 이미 적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값비싼 물건들, 전리품에 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고 불태우라고 했지만 사울은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들만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다 따로 챙겼어요. 사무엘상 15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공을 철저히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의 기념비를 갈멜에다 세우죠. 15장 1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갈멜에서 이르기를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오로지 자신밖에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일약 스타가 되어도 그는 얼마 가지 못해 인생이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로 스타가 되어진, 정말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러다가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마땅히, 정말 마땅히죠, 마땅히 받아도 될 보상과 대가를 거절하며 이와 같은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전쟁에 뛰어든 동기가 영웅심의 발로나 큰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뛰어든 이유는 조카 롯의 생명을 구원코자 한 그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 동기가 어떠하냐가 중요하다, 그 말인 것이죠.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동기였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이 승리는 절대로 자신과 자신의 어떤 종들의 능력에 의해서 얻어진 승리라는 것을, 승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잘 알았단 말이죠. 이 싸움은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얻은 것이죠. 따라서 이 승리의 공을 아브라함은 철저히 누구 앞에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어떤 일 속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질 때, 소위 말해서 성공한 결과를 우리가 얻어질 때에 이 모든 공과 모든 노력의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거룩한비 광성교회 선교 역사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시간을 오늘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교구에서 12교구까지 그리고 조이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총 13개 교구 전 성도가 우리가 파송한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의 선교를 직접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일을 오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날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저는 이 각 교구들을 돌면서 교구 목사님들과 목양 장로님, 지구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온 교구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뜨겁게 이제 나아가게 될 그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은 또 우리 교구 식구들에게 그곳이 어떤 곳인지 또한 그런 상황들을 또 알리는 그런 예배 현장 가운데 제가 참여를 했어요. 이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게 4교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10교구, 5교구, 뭐 이렇게 또 12교구, 또 11교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일 늦게 가는 팀은 8월에도 갑니다. 또 7월에도 가고 시간적인 텀들이 교구마다 다 다릅니다. 제일 이제 첫 번째로 출발하는 교구가 이제 6교구가 되어지는데요. 이제 6교구를 시작으로 해서 조이풀 장년부는 8월 달에 이렇게 이제 5월부터 6월, 7월, 8월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별로 여러분 얼굴 표정이 그럴 리가 뭐 이런 표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뭐 하지 않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는 선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기시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3대 표와 3대 목표와 5대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5대 비전 중에 제일 마지막 5번째가 무엇입니까? 세계 선교 중심 센터라는 비전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봐도 정말로 이 선교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선이를 보면 정말 우리 교회가 오래전부터 감히 한 교회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 왔어요. 선교사님들에 대한 환대라든지 그들을 격려하는 일이라든지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정말 잘했습니다. 작년에도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 한국으로 초청해서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희 마음속에 그렇게 격려하는 것도 귀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갈 때가 되었지 않느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작년 9월에 우리 새손이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될까? 한 교구라든지 두 교구가 뭐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전 교구가 선교지로 나간다? 과연 이런 교회가 몇 교회나 있을까? 그리고 코로나의 상황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솔직히 좀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뭡니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라는 이 표를 주시면서 선교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도전과 믿음을 주셨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가운데에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2교구와 조이풀 장년부 13개 팀이 이제 각각의 우리 파송 선교사님의 그 선교지로 가지만 사실 가는 이들은 소수죠. 교구 안에서의 소수가 가지만 가지 않는 분들은 어떤 선교사입니까? 보내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또 우리 교회는 또한 선교사가 있죠. 돌아보는 선교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모두가 선교사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가 정말 보내는 선교사의 사역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각 교구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일 또한도 함께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길리운 종들을 데리고서 그돌라오멜을 쫓아가서 그야말로 대파하고 승리를 얻어왔던 것이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구마다 지금 정말 우리가 가서 또한 이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우리 교구 식구들이 얼마나 가슴 뛰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물질을 모으고 함께 중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이 선교 더 깊은 연결이라는 이 주제 아래 오늘 13개의 이 교구의 팀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를 함께 출정하며 함께 헌신하는 밤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또한 앞으로도 인도하실 이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저히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선교는 겸손으로 하는 겁니다. 선교는 나의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겸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구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정말로 여기에서 1시간이면 가는, 일본 가는 팀도 있지만 20시간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 팀들도 3팀이나 있습니다. 5시간 가는 팀도 있고 9시간 가는 팀도 있고 다 상황들이 다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구마다 세워주신 그 지역을 향하여서 다른 팀과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교구와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구에 허락하여 주신 그 선교사님과 그 선교제를 품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스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스타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자가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는 자들입니까?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시작도 겸손이요, 과정도 겸손이요, 마직도 겸손한 자, 바로 그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가 하늘나라의 스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17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한 번 더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다 행하고 마쳤을 때 반드시 불러야 될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13개의 우리 선교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다 하고 마지막으로 그 땅을 떠나오기 전에 이 찬양 부르셔야 됩니다. 어떤 찬양이냐? 이 찬양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위로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선교지에서 모든 사역 다 마치시고 그 사역을 돌아볼 때에 이 찬양을,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을 부족한 나를 통하여 그 땅을 밝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지역의 그 모습을 또한 그들의 손을 잡으면서 얼마나 그동안 외롭게 심겨운 믿음의 싸움을 싸우신 그 선교사님들 손을 붙잡고 그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허락해 주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한 그 땅 속에 여러분들이 그 땅을 밟음으로 인하여 그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스타가 되었습니다만 그는 결코 땅의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스타입니다. 그는 땅의 스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땅의 것보다 하늘의 영원히 빛나는 그 별의 모습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또한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실 그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칭찬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성과에 취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주님 앞에 또한 겸손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바라기는 세상에서 비록 스타가 되지 못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만큼은 스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시작.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할렐루야.